3장 하나님 나라의 종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언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 말씀. 1장, 2장에서 주님 주인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제는 종에 대해 살펴볼 차례이다.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노예라는 말의 참 뜻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가장 가깝게 비교하자면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임금 문제에 있어서 확고한 계약 관계를 맺고 있으며 조합에 속해 있는 하인이나 하녀에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후 1세기의 종은 진짜 노예로 이 세상에서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유, 자기 자신의 의지, 심지어는 이름까지 빼앗겼다. 동물처럼 시장에서 매매되었다. 가격표를 목에 걸고 있으면 사람들이 흥정하였다. 마침내 누군가가 사서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귀를 뚫어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귀고리를 건다. 그 순간 노예의 이름은 사라진다. 그는 더 이상 요한 또는 베드로가 아니라 존슨 씨 혹은 브라운 씨의 노예인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노예에게는 대가가 없었다. 또한 어떤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기에 만약 주인이 6시에 일어나라고 하면 반드시 6시에 일어나야 한다. 또 주인이 한밤중에 무엇을 시키려고 하면 아무리 졸리고 피곤해도 그것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종에게 와서 어서 와서 먹으라고 청하는 주인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예는 항상 주인을 먼저 살펴드려야 한다. 밖에서 돌아온 노예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음식을 장만해서 주인께 차려드려야 한다. 그리고 주인이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든 뒤에야 남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예수님이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라고 물으시자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제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신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값으로 산 사람들. 짐작하건대 아마도 이 말씀이 썩 듣기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라는 말씀은 참되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다. 이 점을 정확하게 깨달은 바울은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편에서 하는 말이다.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는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노예된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시려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너무나 절묘하게 설명하고 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 우리는 값으로 산 사람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베드로라고 기록한다. 또한 마리아조차 자신을 주의 계집종이라고 불렀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주인이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름받은 자들이었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진리에 귀 기울여 보라. 우리는 여전히 팔린 자들이다. 전에는 죄의 사단의 손에 팔렸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넘겨진 자들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란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 주님을 찬양하세.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도다. 자유를.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8절 말씀. 보라,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고 그 주인들은 각기 왕국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자기만 아는 나라의 시민이다. 이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만을 행한다. 사단은 사람들의 이기심, 즉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에베소서 2장 3절으로 자기 나라를 이끌어 간다. 지금껏 우리 좋은 대로만 살고 우리 뜻대로 행하였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어둠의 나라는 마치 좌초된 배와 같이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다. 배가 가라앉는 것을 아는 선장은 승객들에게 선심 쓰듯 말한다. 2등 객실에 계신 여러분은 1등실로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술을 드실 분은 바에서 마음껏 드십시오. 술값은 받지 않습니다. 만찬실에서 축구를 하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전등을 깨트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걱정 마십시오. 영문 모르는 승객들은 선장을 칭찬할 것이다. 멋진 선장이야. 우리는 이 배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몇 분 뒤면 그들은 모두 죽고 만다. 어둠의 나라에서는 원하기만 하면 마약이나 정욕, 거짓을 다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팔린 자이다. 그런데도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나라의 이기적인 영에 이끌려 다니다 결국 멸망에 이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워지는 것이다. 흑암과 아들의 나라, 이렇게 두 나라 모두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다. 구원은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새 나라에서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다 할 수는 없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일 뿐,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소원을 따라 산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특징은 고작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는 정도면 된다고 생각한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그분이 그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한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구별이 칼로 자르듯이 분명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기도 한다. 그들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길이 있는 양 생각하고 산다. 넓은 길은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들의 길이요. 좁은 길은 목사들과 선교사들을 위한 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넓지도 않고 그렇게 좁지도 않은 나머지 신자들을 위한 중간 길이다.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길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책에는 이런 길이 있다. 기억하라.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만이 있다. 흑암의 나라에서 자신의 뜻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든지 둘 가운데 하나이다.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작은 틈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두 나라 사이를 통과하는 데는 여권도 입국 사증도 없다.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은 죄이다. 우리는 이 죄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 없다. 어떤 노예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이다. 왜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그렇게 많이 천국을 노래하였는가? 천국이 자유에 대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도 죽어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타국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이민법과 비슷하다. 내가 미국의 이민국 관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저는 미국인이 되고 싶습니다. 관리가 나에게 물을 것이다.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미국인은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 선생님, 저는 진짜로 미국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그것 보십시오. 제가 바로 전에 미국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나는 정말 미국인이 되고 싶습니다. 글쎄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일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꼭 미국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방문객이나 체류자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반드시 이 땅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민권을 바꿀 수 있는가? 세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셨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노예는 누구나 그 죽음을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사단은 그를 놓아준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왕국으로 옮겨진다. 이 사실은 십자가만큼이나 중요하다. 한 왕에 대해서는 죽고 다른 통치권 아래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세례가 바로 이 사실의 표상이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한낱 의식에 불과하였다. 아주 멋진 의식 말이다. 사진사를 부르고 근사한 예복을 입고 뒤에서 합창단이 찬송을 부르는 등 부산을 떨지만 확실히 이것은 쇼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전에 받는 세례였다.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세례는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자마자 바른 방법으로 주어야 한다. 세례는 우리의 생각도 사도들의 생각도 아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더불어 세례받게 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가끔 다음과 같은 세례 직권문을 사용한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를 죽이고 그분을 섬기며 기쁘시게 하기 위해 너를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나게 하노라. 보통 세례를 집권할 때 하는 말과는 다르지만 세례의 속뜻을 보다 잘 드러낸다고 본다. 어떤 이는 세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사도들은 둘 다 말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사도들은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몇 개월 뒤에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구원에서 세례가 가지는 의미를 간과하지 않았다. 지폐를 생각해보자. 지폐는 두 가지 가치가 있다. 하나는 고유의 가치로서 중요한 잉크의 가치인데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500원만 있어도 만원짜리 지폐보다 더 큰 종이를 살 수 있으며 약간의 녹색 잉크만 있으면 가짜라 할지라도 많은 지폐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폐에는 보다 큰 다른 가치가 있다. 나라에서 인정한 은행이 지폐의 가치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돈이라고 말하는 종이 조각을 들고 슈퍼마켓에 가면 필요한 것을 살 수 있다. 세례도 마찬가지이다. 의식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무덤 안에서 행하신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것이다. 사람이 세례받는다는 것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세례는 옮겨지는 그 순간에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초대교회를 보자. 당신은 회심한 지 하루가 지난 후에 세례를 주지 않았다. 저녁 집회 시간까지 기다리지도 않았다. 만약 누군가가 아침에 구원받았다면 그는 아침에 세례받았다. 만약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한밤중에 구원받았다면 한밤중에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례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해서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세례는 좀 나중에 받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새 나라를 향한 그의 헌신을 의심한다. 왜냐하면 순종은 구원이 말하는 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강이나 몸이 잠길 만한 물이 있는 곳에 갈 수 없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례받기를 원한다면 그의 집 욕조에서도 바로 세례를 베푼다. 우리는 그 사람과 그의 부인, 아이들까지 모두 같은 욕조에서 세례를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온수, 수건과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례는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교리이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합당한 때에 세례를 준다면
사람들은 지금 행해지고 있는 세례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바른 세례를 통하여 사람들은 흑암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아멘.